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67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역대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보는 그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면요, 큰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도 버리신다. 이것은 확실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요,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역대기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반드시 성전이나 기도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선한 왕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죠.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또한 성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반면에 악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잊으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냐면 솔로몬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지혜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지혜는 윗사람들 어른들의 말씀을 버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 나라를 분열시켰던 왕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두 번째 왕은 아비야입니다. 혹은 아비얌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역대기에서 이름이 변경됐던 사람이고 나라를 단 3년밖에 이끌지 않았습니다. 업적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전쟁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작지만 큰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훌륭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자신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나라를 잘 이끌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이끌었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사라는 사람을 살펴보게 된대요.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8명이 있습니다. 8명의 사람은 누구냐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입니다. 다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저도 보면서 하는 거니까요,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선한가라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선한 왕이라는 분명히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업적을 보거나 그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애매한 왕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말하는 그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려서 잘 알고 계시죠? 생년 연장은 15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었을 때
모든 왕국의 곡관과 성전 기물을 다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사야가 책망을 하잖아요. 바벨론 사자가 보았던 그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갈 것이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믿음의 왕, 선한 왕이라고 했던 그 사람도 애매한 평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아사는 어떨까요? 아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선한 정치를 했었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망가져 버렸던 사람이죠. 역대하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이 아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선한 정치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나라가 평안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평가는 아사는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역대하 14장과 15장까지의 국한이 됩니다.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는 역대하 16장을 보시게 되면 정말 선한 왕인가라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10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역대하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사의 통치 기간은 41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땅이 평안한 연수는 1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1년은요? 분명히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머지 31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안은 샤카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샬롬이 아니에요. 이 샤카트라는 단어는 사사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안에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덮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사의 통치 후반부에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의문을 품게 되죠. 아사가 왜 변질이 되었을까? 좋게 시작했던 그의 신앙생활이 왜 끝에 가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의 변질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그 전에 그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는 왜 잊어버렸던 것일까? 아사가 누구냐면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입니다. 이름의 뜻은 치유자, 치료자라는 뜻을 있고요. 성경의 평가는 선한 왕이지만 물음표가 붙습니다. 선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그에게 좋은 업적이 있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16장에 가서 그는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었던 왕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선한 결단도, 삶의 결단도 있었던 왕입니다. 이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인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이 아사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면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우상 철폐를 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역대하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아사의 개혁이 계속이 되는데요, 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아사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나라가 더욱더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더 큰 업적을 하나 보게 되면요,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실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멘. 아사가 한참 종교개혁을, 신앙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사의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자 아사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족도 종교개혁, 신앙개혁에는 예외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보통이요, 내로남불 혹은 남들에게는 엄격하지만 나에게는 관대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종교개혁이나 이런 개혁을 보게 되면 가족들은 예외로 두는 상황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에게도 칼을 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그거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이유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마저도 개혁을 했던 그 어마어마한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아세라는 바알의 여동생이자 바알의 부인입니다. 벌써부터 족보가 꼬이죠. 바알은요 비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바알은 동생 모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었고요, 아세라에 의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막 이상해져요. 이 아세라가 바알을 어떻게 부활시켰냐? 성관계를 통해서 부활시켰다라고 합니다. 바알 신앙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무려 77번이나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살아나서 비를 내리게 된다라고 바알 신앙에 나와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 지역, 즉 중동 지역에서는 이 바알 신앙이 이름만 바뀌어서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이시스, 바벨론에서는 담무트, 이슈타르. 이 바알 신앙은요, 성관계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바알 신앙은 반드시 음란합니다. 바알 신앙은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감동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바알 신앙은요, 멋대로 살아도 복채만 많이 낸다면, 성관계를 통하여서 쾌락만 누린다면 비가 많이 내리고 바알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더 달콤하신가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민수기 사건을 보게 되면 얼마나 바알 신앙에 깊숙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게 되면 바알부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바알부울 사건을 통하여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바알 신앙이 너무도 달콤했거든요. 매력적이었거든요. 유혹적이었거든요.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섬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은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요, 쾌락을 누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달콤하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니까, 문화적이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성전에 와서는 여호와를 찾고 성전에 나가서는 바알을 찾는 그런 간음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참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행동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사는 마아가를 폐위시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 아사라는 사람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니 정확하게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14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군사만 100만을 거느리고 구스 사람 세라가 서들어오게 됩니다. 군사만 100만입니다. 이 전쟁의 자세한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결과는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스가 전멸하게 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지만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상황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영토가 확장이 되고요, 노량물을 획득하면서 그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아사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었고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혁에 방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열정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아사가 변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라마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땅까지 와가지고 성 하나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한 영토 침략이죠. 이에 대해서 아사가 어떤 행동을 했냐, 역대하 1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가게 하라 하매. 아사가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조공 외교를 합니다. 지금 바하사가 우리 영토를 침략해서 성을 건축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대적하기 어려우니까 당신이 이 북이스라엘을 쳐달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은금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금의 출처가 어디냐면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을 털어다가 이방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제발 북이스라엘 좀 쳐달라라고, 공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민족을 치고 있어요. 그것도 더 나아가서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은 왜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구스와 룹의 군대가 침략했을 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런 망령된 행실을 행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에 대한 아사의 반응은요,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근데 그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더 나아가서 크게 노하여서 백성들 몇 사람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가슴에 찔렸어요. 그때 그는 회개했어야죠. 회개한 게 아니라 화가 나니까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 몇 사람을 학대하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는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왕의 발에 병이 듭니다. 위중합니다. 그때 아사는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의원을 구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요? 네, 의학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질병이 생겼을 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사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던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투옥했잖아요. 그의 발의 병은 아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너 병들었지? 위중하지? 기도해.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너 고쳐줄게. 하지만 아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선한 왕이라고 말을 하지만 물음표가 붙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사라는 사람을 우리가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게 되면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요, 삶의 결단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발로 차 버립니다. 아사의 종합적인 평가를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첫 끝발,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사를 보게 되면 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구스가 침략해 옵니다. 군사 100만, 병거 300대.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사 20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발발했었던 상황이죠. 그러나 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한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합니다.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그때 일어나고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나 그 어머니를 폐위시키자 나라가 35년까지 평안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36년째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겠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36년째에 베나닷에게 조공 외교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침체됐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36년째 발에 병이 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합니다. 그 마음에 변화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도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왕입니다. 세월이 가도 시간이 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사는요, 선한 왕이에요. 역대하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역대기 기록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선한 왕일까 우리가 궁금할 때 이걸 보게 되시면 돼요. 다윗성에 장사됐다. 이러면 성경에서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성경에서는 이 아사를 선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기준을 우리에게 갖다 대면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의인인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요? 늘 변화되고 늘 넘어지고 늘 주저앉는 저희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학부 다닐 때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막 비판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딱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왜냐? 우리는 그분들처럼 기도했느냐? 그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그분들처럼 하나님께 매달렸느냐? 또 하나, 우리가 그 위치에 갔을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아사의 부족한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하시고 거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들 경험했습니다. 그 역사를 여전히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니,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아사처럼 얼마든지 타락하고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부족한 아사를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며 감사하지도 않고 정말 날마다 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네,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믿음 생활, 처음과 끝이 과정이 동일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어떠한 위기가 닥친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전히 죄인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기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처음에
너무도 좋게 출발했던 그였지만 끝이 변질되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 그 아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직분이 가면, 지위가 올라가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 역시도 교만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그 모습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의인 삼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 더욱더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